8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5장 39절로 55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신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년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신년법에서 적용해야 될 토지와 가옥, 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빚을 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 39절부터는요 빚을 지긴 졌는데 너무 많이 지게 되면 이제 몸을 팔아가지고 그 빚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노예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노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역시 신년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종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다. 이 말은 너희들의 종이 아니다, 그러한 말이죠. 그들은 내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치 너희들의 종처럼 사고 팔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엄하게 부려서도 안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품꾼이죠. 그렇죠? 여러분, 품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품꾼은요, 자기 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품삯을 받고 남의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줘야 되는 거죠. 그걸 품꾼이라 그래요. 다만 종은 품삯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그 집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받으면서 그냥 지내게 되는 거예요. 종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모든 소유는 누구께 돼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종, 품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어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부터 나와 있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여기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와 함께 생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와 집을 함께 사용하라는 거예요. 품꾼들이.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 이자나 이익을 생각하고 돈이나 식물을 구워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적용했던 예가 있다면 초대교회일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제 재물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없었다고 그래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 놓았기 때문인 거죠. 가끔 주변에 고마운 분들에게 이제 대접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것은 좋은데 마치 자기 것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대접을 해야 됩니까? 품꾼의 자세로, 종의 자세로, 나그네의 자세로 대접해야 되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다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청지기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대접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가 그동안 이와 같은 종의 태도로 우리 태국 방콕에 있는 태국 안에서 많은 한인들과 태국인들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참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생색을 내면서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나의 재능, 이거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돈을 썼는데 영수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재정부에서 영수증 가져오라고 그래요. 근데 없어요. 왜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어떻게 영수증을 만들어 오겠어요? 그런 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서 이거 영수증 하나 써달라고 말하면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아닌 거예요. 신년의 삶을 사는 삶이란 뭐냐? 이렇게 품꾼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인 행세는 누가 하면 되죠? 하나님 한 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켜 행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 그러한 결과가 생겼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만약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 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최진립이라는 장군인데요. 이 사람의 집에는 6개의 가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가지지 마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가훈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십리가 4kg 아닙니까? 백리면 40kg 안에. 40kg 아니면 얼마나 방콕 거의 상당 부분이 해당하지 않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받은 교회가 아닌 거다, 그러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품꾼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지 않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25장 39절부터에 있는 이 말씀은요, 노예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같이 살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년 될 때까지. 그리고 신년이 되면 그와 그의 자녀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그의 조상의 기업,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하나님의 종만 있어요. 사람의 종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 44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종 말고 이방인 중에서 종이 생길 경우에 이방인 중에서 취하게 된 종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방인의 종은요, 너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43절 한번 보실래요? 45절 보실래요? 또 너희 중에서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46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종들은요, 소유도 되고 또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이방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희 동족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 그들은 너희의 형제이니까. 뿐만 아니라 노예를 속량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47절에 있는 말씀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그래서 팔리면 그가 속량받을 권리가 그때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가 하든지 아니면 뭐 그의 가족 중에서, 살부치 중에서 그가 속량할 수도 있고요. 그가 스스로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신년 때까지 그걸 못하면 신년이 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는가? 53절에 보면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품삯을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노예지만 사꾼처럼 여기고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신년 때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는 자유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신년법을 주시고 노예도 원래의 자리 그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이러한 제도를 주셨을까요? 여기 마지막 5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42절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신년법을 토지나 가옥이나 또 사람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호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재산들, 물질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정복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가 관리인으로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물질들 이것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년법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있지만 나의 종은 없습니다. 형제처럼 여기고 나그네의 심정이 되어서 이들과 함께 먹고 살며 같이 이 땅을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신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때가 되면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그러한 마음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